오늘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원래 12절까지의 말씀은 원래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인 3장 이사야서 2장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핵심적 말씀은 마지막 22절이었습니다.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계있거든요. 시작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본문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22절, 지금 22절 읽었습니다. 5절에서 22절까지 수많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 핵심절은 5절과 22절이었는데 특히 22절이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해답을 주님 한 가지를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인생을, 즉 사람을 확대하면 세상 것들을, 세상의 일들, 세상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님이 한 가지 해답을 딱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인간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핵심을 딱 말씀하셨으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세상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심판받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22절 말씀이 3장 1절부터 말씀이 지금 핵심적인 말씀을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토요일날 봤던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오늘 3장 1절 말씀의 내용이 아주 분명해진 것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 것을 의지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핵심 항상 하나님 말씀할 때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여기 주님을 섬기는 남유다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남유다에 있는 주변에 주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인 열방들, 그런 나라들은 실은 주님을 잘 섬기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실은 주님을 잘 섬기는 남유다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남유다의 관계성 속에서 이사야서 언급한 거죠. 진짜 이사야서의 예언의 대상은 주님은 남유다였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항상 주님의 관심은 주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들도 역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예사 예언의 주된 대신 남유다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주님 믿는 우리가 늘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죠. 과거에 주신 말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 것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님이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근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날과 왜 이렇게 비슷합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 것을 세상의 사람 의지하다거나 세상의 경제적인 것을 의미한다거나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다거나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 말씀 통해 분명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십니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존재가 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제하십니다. 제하신단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끊어버리신다고요. 더 쉽게 말씀은 단절시키신다고요. 더 쉬운 말씀을 하십니까? 없애버리신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없애실까요? 첫 번째는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양식과 식수를 끊어버리신다. 본 말씀 첫 절입니다. 소재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시는데 의지하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더 의지하시니까 그걸 없애버리시고 끊어버리시고 단절시키신다는 말씀인데 소재 첫 번째 말씀에 그럼 무엇을 끊었습니까?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양식과 식수를 끊어버리신다. 식수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 1절 말씀 본문의 첫 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의뢰도 내내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는
자꾸 세상의 것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그거 다 단절시키고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첫 번째 끊어버리시는 게 무엇일까요? 1절 말씀, 하반절 말씀이죠. 물론 주어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른 어떤 존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세상 백성이 아니고 주님은 세상 선언에서도 눈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이 대상은 세상 백성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백성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섬길 주님 백성들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무엇을 끊습니까?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모든 물. 여러분, 밥 없이 물 없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기의지가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것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경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경제 아닙니까? 그걸 만드는 게 경제 생활이고요. 그걸 누리는 게 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양식과 식수, 즉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정이든 어디든 나라든 허락하신다. 그걸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실은 이 말씀이 약 150년 후에 실제적으로 남유다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을 에워싸는 바람에 정말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고 식수가 떨어질 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 말씀이 약 150년 후에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고 오늘 영적 의미로 볼 때 우리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경제력이라든가 세상적인 군사력이라든가 세상 걸 너무 의지해서 살면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하나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끊어버리실 때 첫 번째가요 생계의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때 필수적인 것들 말씀드렸지만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나라가 어려워진다. 가정이 어려워진다. 무엇이 어려워지는가?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무엇을 주님이 끊어버리실까? 또 두 번째 끊어버리시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시는데 두 번째는 백성의 생계 아주 직접적인 양식과 물을 끊어버리시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유지해줄 책임 있는 모든 사회적인 전반적인 것 주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군사적인 것,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주님이 단절시켜 버리시겠다. 아주 무서운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물과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아침밥이 있어야 되고 물 마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것이 그냥 유지가 되냐는 거예요. 나라가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라가 돌아가려면 먼저는 그것을 첫 번째 또 꼭 대통령들 나올 때 예전에 보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를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뭐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경제.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주고 그리고 1차적으로 담당할 문제는 물론 백성들이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국가의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먼저 국방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군사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예전에 우리 역사가 보는 것처럼 왜 위쪽에서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아래쪽에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백성들의 생계를 책임져줄 만한 모든 군사적 또 정치적인 지도자, 세 번째 종교적인 지도자까지 주님이 다 단절시켜 버리시겠다. 그럼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면 우리가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 모든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요.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주관하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구나. 그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만 붙들어요. 자꾸. 여기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뾰루지가 났어요. 이게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그것만 없애라고 계속 노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사극이라든가 보면 훌륭한 명예들, 의사들을 보면 못 고치는 사람은 그것만 치료하는 거고 정말 잘하는 사람은 그 안에 내면의 심령에 무슨 이 병에 뿌리가 있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TV도 잘 보지 않죠. 그러면 저 사람 명이구나. 역시 틀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고치는 사람은 표면적인 문제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도 잘 보는 사람은 표면적인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뿌리를 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모든 백성들의 경제적인 문제, 삶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또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들의 어려움 찾아올 때 또 어떻게 하라는 거죠? 표면적인 문제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주님 믿는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 말씀을 주님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이시는지요? 2절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양식과 물의 문제를 단절시키는 문제를 주님 말씀하셨고요. 2절부터 3절까지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군사적인 지도자, 두 번째 정치적인 지도자, 세 번째는 종교적인 지도자까지도 단절시키시겠다. 이게 다 백성들 생활과 연관된 사람들인데 나라 없이 어떻게 백성들 경제생활 합니까? 그럼 불가능하거든요. 국방의 문제, 군인들이 다 살아버리면 어떻게 백성들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합니까? 외세의 침탈이나 받을 것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군사적인 지도자들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용사다. 히브리어 깃보르입니다. 힘 있는 남자라는 뜻인데 높은 계급의 군대 장관을 의미합니다. 군사적인 지도자 두 번째는 2절의 전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군사적인 지도자 세 번째는요, 3절 말씀 50부장에 나오죠. 50명으로 구성된 군대의 장을 의미합니다. 자, 2절의 용사, 2절의 전사, 3절의 50부장, 그들을 주님이 다 제하시겠다. 무슨 말씀일까요? 군사적인 지도자들을 주님이 어려움 당하게 하실 것이다. 요즘 참 4스타든 3스타든 그만 놔두면 다 군대에서 아주 고개를 들고 아주 엄청난 계급들의 사람들인데 지금 참 다 청문회 불려가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 불려가 참 어려움 당하는 거지. 군대에서 군대 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누가 3스타, 4스타를 누가 얼굴 보기라도 쉽습니까? 요즘 참 군대 지도자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군사적인 꼭 그런 문제는 아닐지라도 오늘 말씀은 군사적인 지도자들을 주님이 제하실 것이다. 근데 꼭 관계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무슨 말씀 보니까 군사적인 지도자, 용사들이란 높은 계급의 군대 장관부터 50부장이라는 군대 최하급 단위 부대장까지 주님이 다 제하실 것이다. 제거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참 주님 무서운 분이시죠. 주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거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내가 없애버리시겠다. 2절 말씀에 정치인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새벽이니까요.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2절입니다. 재판관들이다. 히브리어 쇼페트입니다. 사법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당국에 의해 임명된 행정 관료들을 의미합니다. 요즘 장관들 불려가는 거 보면 재판관들이죠. 행정 관리들입니다. 2절에 장로들입니다. 히브리어 자켄입니다. 나이든 노인들인데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죠. 항상 장로들은 예전에 그들의 지혜와 경륜을 통해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3절은요, 잠깐요. 정치인 지도자들 3절의 귀인입니다. 히브리어 네시파님인데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 불려가서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제거를 시켜버리시겠다. 주님은 참. 세 번째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내가 제거시키겠다. 2절 말씀이요.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계시해주는 일을 맡았던 사람인데 선지자들이 복술자와 함께 열거된 걸로 보아서 아마 거짓 선지자들은 같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목회자들 같은데 실은 주님 섬기는 목회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주님이 거짓 선지자들이 제거시키시겠다. 2절 말씀에 복술자죠. 점을 쳐주는 사람들인데 이런 행위를 한 자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 주시는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살아남기 어렵죠. 주님이 아예 이들을 제거시키시겠다. 3절에 능란한 요술자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라쉬라는 말씀인데 네본 라쉬라는 말씀인데 마술 주문을 외우거나 중얼거리는 이 복술자들, 점쟁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또 제거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 하나 더 드리려고 말씀드리면 산업 기술자들을 주님이 제거시키시겠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들이 어려움 당하면 당연히 그에는 수만 명의 직원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겠습니까?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정교한 장인, 히브리 하캄 라슌이란 말씀인데 기술에 등한 사람들로서 전쟁 무기의 제조나 혹시 우상 제조 또는 산업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까지 주님이 다 제거시키겠다. 왜요? 이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만군의 1절 말씀 나오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화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키시겠다. 참 인생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요. 역시 하나님 외에 주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첫 번째요. 우리가 주님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다 제하시겠다. 문제의 원인은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게 일단 1차적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다른 게 급한데요. 너무 급해. 발에 지금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똥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거 두 번째 붙들어도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문제는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일단 뿌리가 잘못됐는데 한 상처 치유한다고 낫습니까? 다른데 또 생기죠. 항상 죄악 중에 있는 분들은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자기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병원 가서 수술받고 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안 됩니다. 반복이 돼요. 계속 그 죄를 버릴 때까지 끊임없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 근본 뿌리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신앙생활은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 주님 믿는 백성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두 번째는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악하고 잔인한 통치자들이 다스리게 하십니다. 악하고 잔인한 통치자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말씀드리면 무능하고 무자격한 통치자들이 주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다. 4절 말씀입니다. 본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소년들이 고관을 대신합니다. 아이들이 통치자들을 대신합니다. 이들도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러면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이 소년들, 아이들이란 말씀은요, 거의 같은 말씀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그냥 어린 것들이란 뜻이라기보다는요, 이 유치함, 치졸함, 무책임성을 의미한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과 소년들과 아이들과 같은 이 치졸하고 무책임하고 이 유치한 것 같은 이 악하고 잔인한 통치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악한 통치자가 세워지는 것은요,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 앞에서 뭐 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악하고 잔인한 통치자들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다스리게 할 것이다. 악하고 잔인한 통치자들 12절 말씀에도 또 한번 나옵니다. 마지막 12절이죠.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절 말씀에 아주 관련되고 직접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시작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나오죠.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아이입니다. 다스리는 자, 주관자, 통치자가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여자들과 아이가 다스린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무능하고 무자격한 통치자들이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치자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건요, 첫 번째는 주의 백성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주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주의 백성들이 토요일날 새벽부터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2장부터 쭉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고 교만하니까 3장 말씀에 주님의 막 심판이 막 계속 임하는데요. 먹을 거 끊어버리고 세상 지도자들 끊어버리고 이제는 악하고 잔인한 통치자, 이제는 무능력하고 무자격한 자들을 너희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같이 좀 준비된 백성들, 다윗 같은 백성들 다스리면 백성이 태평성대로 잘 살거든요. 그러나 지도자가 한번 잘못 세워지면 고통받는 건 첫 번째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어려움을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다른 나라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좀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 보십시오. 다 대부분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그런 기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아에도요, 우리나라보다 자원이 부궁한 나라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만 딱 잘못 세워지니까 나라가 막 계속 후진국이 떨어지잖아요. 지금도 고통 겪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 것을 의지할 때 주님은 잔인하고 악한 통치자, 무능력하고 무자격한 통치자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 다스리게 하신다. 우린 주님 믿는 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믿는 자들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세상 백성들도 고통받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리가, 역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세상 백성들이 일단 주님의 관심은 2차적입니다. 우선은 주님 믿는 백성들이 일단 문제가 되면 참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주님을 솔직히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겉으로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건 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정확히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속사람을 보시거든요. 내 속을, 중심을 보시거든요. 솔직히 주의 자녀로서 이 시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을 의지하고 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지 않고 자꾸 겉으로 드러난 것이 일단 문제긴 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말씀한 진단은 너희가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 통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 것들을 의지할 때 세 번째 어떤 반응이 발생할까요? 참 주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인간관계 파탄이 초래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 세 번째죠. 5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백성, 서로 이웃,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해야 될 수평적인 인간관계입니까? 근데 인간관계가 이렇게 다 파탄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서로 못살게 굴고 자기 이웃을 잔해한다. 이웃을 해치며. 두 번째는요, 이제는 수직적인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5절 말씀, 하반절 말씀이죠. 아이가 노인에게. 여러분, 아이는 당연히 노인에게 공경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첫 번째, 백성이 이웃에게는 수평적인 이웃과 사회 질서인데 수평적인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서로 학대하고 못 살고, 디모데후서 말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서로 잔해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급기야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수평적인 사회 질서의 붕괴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와 비천한 자가 서로 공경해야 될 대상이 수직적인 사회 질서, 아이와 노인, 비천한 자, 존귀한 자인 수직적인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존경이라든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직적인 수평적이든 인간과 수평적으로는 인간관계의 파탄이 초래되고 수직적으로는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맙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한 예화를 들죠. 이사야 선지자가 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한 토막의 짧은 사파를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옷이라도 좀 변변한 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무슨 말씀일까요?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하고 부탁하겠지만 7절 말씀에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달갑게 안 여기는 거죠. 우리 좀 통치자가 되어오셔서 변변한 옷이라도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못한다. 하지 않겠고 할 수도 없고 두 가지입니다. 하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고. 나라는 이미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든 이미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와해됐지 않느냐. 나도 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나를 통치하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따르지도 말아라. 그런 비참한 상황이 지금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주님 이사야서 2장 말씀도 쭉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행위로 여호와를 대적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남유다는 이 일 때문에 끝까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는 BC 856년 약 150년에 바벨론의 멸망하고 맙니다. 돌이키란 주님의 선자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과 행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괴롭혀요.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말을 막 해댑니다. 감사의 말은 사라졌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까? 노인을 공경하는 말들이 사라집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말이 사라집니다. 말로 하나님을 언어로 행위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 주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것을 주님은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한 것이다. 주님이 눈으로 보고 계신데 그 말씀은 주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오늘날 사회에 일어난 일들이 생각나는지, 왜 그렇게 생각나는지, 저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인지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수없지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단순히 현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 주의 백성들이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을 때 정치의 문제도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도덕적인 문제도 생기고 군사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 바른 신앙적인 관계를 갖게 될 때 주님은 이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안 가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주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심적인 말씀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신명기서 30장 19절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다음 말씀이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다음 말씀이요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첫 번째 다 세상의 것들을 제하십니다. 두 번째는 악하고 잔인한 무능력하고 무자격한 통치자들을 통해 다스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파탄이 초래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모든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먼저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굳건히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분께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만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한 저희들의 죄가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회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온 개인적으로나 사회 공동체적으로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현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신앙의 관계를 먼저 회복함으로 저희들이 겪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 해결자, 참된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께만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저의 의지와 도움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